빅토르 위고의 원작 소설인 노트르담 드 파리를 뮤지컬한 노트르담 파리의 공연 내용 중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주인공 에스메랄다를 사랑한 노트르담 대성당의 주교인 포롤로는 어릴 적부터 성직자의 길을 걸어온 박학다식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대단한 권세를 가진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집시의 여인 에스메랄다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메랄다는 근윗 대장과 사랑에 빠져서 주교에게는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주교는 이 사랑의 열벽을 앓다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음모를 짜내어서 에스메랄다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는 신부인 자신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몇 차례나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번민합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믿음의 길과 욕망의 길이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심하지 않고 욕망을 택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그의 아내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자는 그날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여인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여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내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와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말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하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웬일입니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아내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쇼킹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는가? 말씀에 대한 질문은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왜 이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치마를 삼았는가? 에덴 동산은 온갖 식물이 무성해져서 거대한 식물원 같았습니다. 마치 식물의 파라다이스 같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식물들의 파라다이스 같았다면 그곳에는 사과나무도 포도나무도 복숭아나무도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화과나무 잎이나 열매에 대해서 일관되게 동일한 의미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무화과 반죽으로 그 환부를 붙였을 때 그의 생명이 소생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제자 나다네일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부름을 받아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나 열매,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 등장할 때는 그곳에서는 생명의 소생함이 있고 생명의 구원함이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 옷을 해 입은 아담과 하와의 그 속마음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나서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은 숲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숲속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동시에 참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도 끌어올랐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식물들 중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들은 생명의 소생함을 입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참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에 목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중범죄를 지은 인간일수록 자신의 삶에 자포자기한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성의 정이 없다고 속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중범죄를 지은 자들이 오히려 생명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평온한 삶을 누릴 때는 이 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이게 의미 있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고 언제나 자기 속에서 그것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았던 그들의 모습이 훼손되니까 이 참 생명이 사라지고 상실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생명에 대한 열망 갖고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지만은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태양이 떠올랐을 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어떤 죄도 생명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초의학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이지만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재물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소리지는 군상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지혜나 권세나 소유미를 하더라도 이 문제만은 어떤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참 생명을 잃고서 생명의 욕구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지만 숲속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정말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허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자였던 아담의 아내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피를 흘려야만 그 가죽으로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에 질문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회심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돌이킬 기회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멸망의 길로 치닫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은혜를 덧입는 그 순간에 그 은혜로 통회하고 자복한 다음에 완전히 돌이키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회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진노를 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습니다. 긍휼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고 가죽 옷을 입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돌이켰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창세기 4장 1절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우리 같이 이 구절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는가?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의 이름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곧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그 순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까닭에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노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아담과 하와가 분명하게 회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로 우리 삶의 자리가 정말 충실하게 그 은혜로 채워질 때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게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채워진다면 바로 그때는 찬스입니다. 이 기회입니다. 죄의 모든 굴레로부터, 죄의 모든 족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자유할 수 있는 찬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자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나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로 살아간 우리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름은 있지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계속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신뢰가 아주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다 용서하시더라도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으로 몸살을 앓다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죄까지도, 그 흉측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수제자로 초대교회의 틀을 닦는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실수나 우리가 지은 어떤 죄보다 더 크십니다. 어떤 죄도, 어떤 잘못도 주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질 때요, 우린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 타이밍 속에 우린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회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질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회심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는가?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회심했다는 이 사실에 주목하면서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는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한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짐승의 생명의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가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들은 가죽 옷을 입게 되어서 참 생명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했던 아담과 하와는 회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회심했지만은 그들은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그들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고 살게 됐을 때는 그들은 죄하고는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됐을 때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들의 모습이 훼손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한 번 지으면 회심해서 죄에 대한 용서를 받더라도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이 죄의 고통으로 심각하게 아파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죽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로 신음하면서 평생을 죄의 문제로 가슴 앓으며 살았다면 과연 그 삶이 행복했겠는가? 그런데 죽음은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줍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었을 때 신령한 육체로 변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문제, 죄와는 완전히 분리된 신령 육체가 되는 그 길은 오직 죽음으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그들은 이 신령한 육체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신령 육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전으로 적어도 신령 육체는 죽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우리가 죽음으로 신령한 육체로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신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이 그들이 영생할까 염려해서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 감추어진 뜻을 헤아려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인된 상태에서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영원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곳에 고통 속에 사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내보내신 것은 넘치도록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겁니다.
죄인된 상태에서 영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에덴 동산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선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더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은 우리 시선은 세상적 가치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치 기준에 대한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시선은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도 우리 시선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를 보내신 것이 생명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그 사실이 이미 내게 믿어졌고 내가 그 시선으로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상황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내보내진 것처럼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또 다른 공동체 속에서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더 좋아 보이지 않는 것, 무엇인가 손해보는 같은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또 자녀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번만 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시선을 주를 향해서 고정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도와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처한 그 상황, 힘들고 어렵고 무엇인가 이름 같고 손해를 많이 본 같은 그 현장이 오히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지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실이 믿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맞고 있습니다. 이날 우리 하나님 그 사랑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인데 진노하셔야 되는데 그들에게 긍휼하신 사랑으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들이 참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시며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회심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놀라운 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삶 속에 부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지금 부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 은혜 입고 오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 말고 세상 속에서 실제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사순절 절기 맞은 바로 이 절기 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야,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밭에 되새김을 하시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